우리 인간이 엄마 뱃속의 요람에서부터 죽어 무덤에 묻히기까지의 한 기간을 일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언제부터 도와주시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도와주신다고 확약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말씀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덩이도 지켜줘. 만세 전부터 이미 지정하여서 선택해서 배 안에서 잉태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잉태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자라게 되면 바로 사춘기를 맞게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또 20세가 되어지면 혈기가 방장합니다. 욕구를 다스리는 데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30세가 되어지면 천하를 다 자기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무서운 것이 없이 함부로 덤비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도 20대에도 30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40, 50대가 되면 성취에 대한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무서운 것이 없이 일을 합니다.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도전하는데 자기 몸을 보살필 틈이 없이 돌보기 때문에 가장 급사하는, 가장 많은 연령이 40, 50대입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40, 50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늙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디서 오느냐? 눈에서 옵니다. 태화가 눈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일찍부터 안경을 쓰는 거예요. 모든 짐승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항에 물고기를 여러 종류를 좀 키웁니다. 그게 밥 주는 게 즐겁고요. 새끼 나는 게 즐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벌써 눈이 하얗게 백태가 끼면 늙은 거예요. 근데 조금 심하면 눈을 못 봐요. 먹이를 주면 냄새는 맡는데 눈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입은 움직이는데 먹이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고기를 다 몰고, 다른 고기를 몰고 그 병든 것을 두고 이쪽으로 밀어놓고 위에다가 먹이를 줘봐요. 냄새를 맡으니까 좋아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먹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먹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으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자꾸 눈물이 납니다. 자꾸 충혈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기도 안 들리면 이도 부실에 다 빠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일을 나사못을 박아서 해놔도 그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무줄기 하나 제대로 못 씹어요. 그런데 딱딱한 음식을 찝지 못하면 이 구간이 발달되지 못하고 뇌에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치매가 빨리 옵니다. 귀가 치매가 빨리 오고 귀가 빨리 안 들립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아직 충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빠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바로 다 무슨 제가 좀 건방져 가지고요. 건강을 과시하고요. 기독교 연합회관에 사무실 15층 올라가면요. 막 뛰어서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왜? 운동한다고 땀 팍 흘리면서 너무 까분 거예요. 요즘 두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요즘에는 엄청나게 달랩니다. 계단 노릴 때도 건방지게 탁 타고 오지 않고 옆에 잡고 달려. 왜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나이가 더 많아서인데.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인데? 80인. 인생은 몰라요. 여러분, 몸이 늙으면 다 말을 안 들어요. 머리도 발끝까지 아픈 것 뿐이에요. 확신하고 일기가 안 좋아도 아프지요. 계단 보면 겁이 나요. 저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온욕도 그쳐요. 좋은 것이 없어요. 맛있는 것도 없어요. 노인들의 모습은 단순하고 그들의 대화가 뭡니까? 오늘 어떤 병원 갔다 왔어? 하양리 병원이 좋아? 뼈주사 나와? 거기는 맞으면 좋아? 오늘 노른산엔 또 좋은 의사가 있다는데 얘기하는 것이 무엇 먹었어? 어디 아팠어? 약 먹었어? 그래서 가방에 약봉지만 갖고 다녀요. 대화가 딱 그거예요. 먹는 것, 어디 간 것, 병원 간 것, 낯선 것, 아픈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만 아프고 마음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소외당합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는 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가끔 성도들이 그러거든요. 나 신경 써서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당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게. 누가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그게 옛날 같으면 저 별 재밌는 사람이 있다 그럴 텐데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잘나고 보니까 곰곰이 신경이 또 쓰여요. 늙은 거예요, 뭘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막 뻔뻔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면 저 재밌는 사람이 그러고 털어버릴 텐데 안 털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노인들한테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말 한마디 하고 좋은 말만 해야지 조금이라도 상처되는 말이 하면 안 돼요. 귀가 안 들리니까 자꾸 예민해져요. 우리 송장님한테 말할 때는 귀에다도 크게 말씀해 주셔야 혼 안 나요. 안 들리는 분들은 소근소근하면 자기 흉 본다고 생각한대요. 이게 심리학은. 그것만 문제가 아니야. 갈세를 받아요. 아무리 효자인 자식도 치매에 걸려서 땡깡 부리고 있고 아무데나 발라놓고 가끔 가스불 켜고 하면요 좋아하는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자식의 소원이 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자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지금 갈세받고 대한민국도 지금 젊은이 한 사람이 6사람, 7사람 감당해야 할 시대가 왔기 때문에 나라가 대단히 지금 복지 문제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한마디로 천덕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늙으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두들겨 맞고 딸한테 두들겨 맞고 아들한테 두들겨 맞고 요즘에 어떤 분들 며느리 데리고 살겠다? 한 며느리도 데리고 살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요. 둘이 살면 샤워생도 샤워하고 벌거벗은 채로 나올 수 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으면 못하잖아 그게. 피곤하면 잠자고 싶어서 밥도 안 해먹고 우리 다 잡시다 이따 남이 끓여 먹읍시다 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자체가 고난이요, 역경이요, 말아요. 그래서 같이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는 사위 딸은 효자라 나 끝까지 잘 모실 것이다. 다 보호실에다 갖다 줘요. 보호실에다가. 그리고 둘이만 살아요. 지 새끼들하고만 살아요. 어차피 기대하면 서운하기만 합니다. 나만 불쌍한 인간이 되어져요. 그 여러분은 늙어도 자식 돈 다 주면 안 돼요. 자식 다 돈 주면 데리고 사느냐? 갖다 맡겨요. 자식이 안 돌봐도 내가 돈 있으면 내 돈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말아요. 노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변해요. 만군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섭리를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모의 뱃속에서 잉태되게 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태어나게 했다 그 얘기. 그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추하고 들어온 인간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요, 교회의 일꾼이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누가 뭐이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특권을 가진 사람이요, 어느 누가 헤아리나 정죄할 수 없는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절대로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래?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누가 나를 헤아리요? 비록 내가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봐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섭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그분이 다 아시고 그분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분에게 내가 함께하는 어디든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굳은 배경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영원 불변하십니다.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서 세상은 다 없어지고 변하고 인간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 의지한다고 하면 언제나 때마다 일마다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언제나 함께 하셔요. 인간은 변해요. 그래서 남편이 배신해도 아내가 배신해도 부모와 자식이 버려도 우리는 겁날 필요 없어요. 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인간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위하여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십니다. 언제 또 도와주십니까? 인생이 이 생에 던져지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많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높든지 낮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간에 인간은 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환경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곤고합니까? 나만 아는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도와주십니다. 자, 일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생을 떠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 생 그가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 그 인간을 데려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찾아야 됩니다. 일감을 찾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그의 몸종인 요소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아는 것 없고 잘난 것 없지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서가면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바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불변하신 하나님은 저와 이름이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자격이 있으시고 한 번도 저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면 때마다 완전한 승리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믿는 사람,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바람. 자, 다윗을 일단 볼까요? 다윗은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면도 있고 부족도 있고 그 악한 것도 있고 다 독한 것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믿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세의 8째 아들이죠. 이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제사장을 제끼고 예배드리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야, 이 사울 얘를 내가 제낄 거니까 너가 가서 이세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징그러.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자식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러 가셨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잘생기고 용모도 좋고 특출한 장남부터 하나하나 다 보이는데 7명을 다 봐도 너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7명 보여주고 또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이것뿐이냐? 아니, 있기는 있는데요. 말째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저기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예 아버지가 제껴놨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제낌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블레셋의 정복을 당하는 골리앗이라는 대장군이 있어요. 늘 희롱하는 것을 형들의 도시락 싸고 갔다가 그걸 발견하잖아요. 저 할례 없는 인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바로 해방시켜 모독해 나가잖아. 형들의 바로 말도 부르치고 더 나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지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노라.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리고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지금 성공을 맛보게 합니다.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표창은커녕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왕위에 쫓김을 당해야 되는 비참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또 자기 아들에 의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쫓겨남. 얼마나 비참한 생애가 연속되는지를 몰라. 법궤가 가져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자기 부인이 아이고 잘난 인간이다. 저 계집 여자들 앞에서 다 아랫도에 다 벗겨줘도 춤을 추냐? 비난하죠. 참, 하나도 다윗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하가 배신해요. 대적들이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지킨 그가 왕이 됐어요. 이 나라가 전쟁할 때 우습게 여기고 나라를 장군만 보내고 자기는 낮잠 자고 있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우리 아내 목욕하는 걸 보고 그렇게 충신인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삼자. 그게 솔로몬의 어머니인데 그것 때문에 피눈물 나는 아픔의 통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귀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몰라나 줘도 장인에게 쫓겨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도 백성들에게 돌던짐을 당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아. 만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헤아려.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위해서라도 나를 돌보실 것이다. 어제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변하지 아니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임금 성군 다윗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 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가슴이 아파도 물질 관계 때문에 심히 오독을 당해도 아무리 얽혀진 환경과 속에서 고난을 당해도 다윗과 같이 믿음 변치 않는다. 내가 죄를 범해서 쓰러지고 넘어져 자빠져도 이 믿음 변하지 않는다 하면 다윗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변치 말고 굳건한 믿음을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담력을 가지십시다. 갈렙의 이때 나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에게 헤브론 산지는 4,000핏 지톤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고산지리. 헤브론 산지가 바로 아낙 자손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어. 전쟁에서 뺏어야 돼요. 갈렙이면 내 나이 85세. 내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나 지금이나 내가 마찬가지 내 건강이 있다. 여러분도 갈렙처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담력이 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내가 저거 쳐서 사람 살 곳을 만들겠다. 체력도 좋아요. 믿음의 담력도 좋아요. 이미 그는 어떻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좋은 몫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척자의 정신을 요구합니다. 다 다른 지팡이 나누어지고 저 4,000뼘 높은 산악지대 저들에게 내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내가 사람 살 것이 만들게 하겠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다. 나이 몇 살 먹지 않아도 다 늙은 흉내를 내고 아픈 소리를 하고 그냥 며느리 보면 애야 나 다 죽겠다. 애야. 딸만 보면 애야 죽겠다. 아들만 보면 아들아 애미 좀 아프다. 나 약 사달라 그러면 그러지 말고요. 당당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주신 담력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체력도 강건해서 영원한 청춘 갈렙처럼 멋지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인생은 70부 되니까 이제부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배입살 때까지 바로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킨 사람이 다윗이야. 스데반도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켰어요.
죽을 때까지 영혼을 사랑했어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했어요.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보다 멋진 사명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일을 뺐을 때까지는 살아있고 호흡하는 순간은 열심히 일하시다가 주님 오라 하신 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 부리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멋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